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기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그 본질입니다. 그게.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외양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실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주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여인인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거들떠도 안 보고 마지막에 막 심한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주인의 자녀들 줄 음식을 개들한테 줄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와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저기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냥 꿋꿋하게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한테 주로 초점을 맞춰갖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간증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간증하는 거지. 내가 얼만큼 잘했는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식과 보는 관점이, 태도가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적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굳건할 것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사는 그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 이쪽은 특히나 이 두로 지방은 페니키아인들, 옛날에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페니키아인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엄청난, 사실은 무역에 이점을 갖고 있었고 항해수를 가지고 있고 막 각처에 자기네들의 이제 그 거점을 세워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게네사렛 땅을 얘기했죠. 그 게네사렛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버나움 인근인데 게네사렛 땅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께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15장 말씀에 보면 그 게네사렛 인근, 좀 더 넓게 보자면은 가버나움 근처, 아니면 가버나움까지 포함한 그 지역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 1절에 나와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좀 하찮게 보이는 건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애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손 씻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사실 어른들도 바쁘면은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안 씻고도 먹고 그러잖아. 뱃사람들이 밥 먹을 때 어디서 손을 씻고 밥을 먹겠어요? 바닷가에서 그냥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먹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따로 흠을 못 잡습니다. 근데 제자들 왜 안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품위를 유지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처음에는 그런 고결한 뜻에서 시작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습관이 되고 간습이 되고 목적이 되면 그게 곧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거기다 한꺼풀을 씌워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손 안 닦고 먹는 게 그게 더럽게 만든다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는 여러분, 처음에는 먹는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관습이 되고 겉으로 자기 손만 씻는 거라면 그러면 그것은 단지 율법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을 씻고 먹으라고 가르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신앙과 믿음에서 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도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도록 손 씻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요, 욕먹을까 봐 하든지 욕먹을까 봐 안 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욕먹어. 그러지 마. 그러잖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 근데 여러분, 욕먹을까 봐 하고 욕먹을까 봐 하지 않는 거, 아니면 칭찬받을까 봐 하고 칭찬받지 못할까 봐 안 하는 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도 하고 경문을 읽고 그리고 이걸 갖다 길게 술을 누리고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이지 사람들 앞에서 구제도 하고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길게 기도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보이려고 하는 건 뭐든지 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그러면 부딪히지 않고 잘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율법을 어긴다고 이야기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도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유전을 따라가면서 장로들이 가르친 그런 경전은 따라가려고 전통은 따라가려고 하면서 정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둘 중 안에 하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하나님 앞에 하든 사람 앞에 하든 둘 중 안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왜 너희는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거 고르반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은 왜 섬겨야 되고 봉양해야 될 걸 안 해도 된다고 그러냐. 여러분,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게 좋고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복음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계속 배척하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진짜 율법을 지키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세워져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았거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했거든.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행동이 엉망이라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고 예수님과 촉을 두게 됐나요?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올바르다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그들의 패착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깎아놓은 듯하게 말이죠. 자기 마음에 쏙 맞게. 특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일단은 잘생긴 거 좋아해. 그건 누구나 다 좋아하지. 그리고 반듯한 거 좋아해. 다 좋아하잖아, 그죠? 여러분 어디 저기 진짜 엄친아 같은 애들, 아주 그냥 모범생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좋아해.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없어요. 네? 신앙 좋은, 여러분 안 좋아하시지 않잖아.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에 딱 맞는 게 그게 곧 하나님에게도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늘 주님의 복음 안에 주어져 있는 그런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오늘도 정말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 내가 볼 때는 정말 깎아놓은 듯하게 탁 그냥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죄인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그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마음속으로 나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서,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떠나서 두로와 시동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배척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 배척하지 말고, 오늘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말씀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옳고 그름 판단하지 말고, 교회도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지 말고, 나의 삶에도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예수님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을 주인 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딱 때려잡고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몇 사람만 그냥 확 그 자리에서 그냥 저 번개에다가 그냥 한두 사람만 구워버리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조용할 거 아니야,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두로와 시동 지방으로 가신 거고, 유대인들에게서
사실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시키셔서 세상에 보내시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빨리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앞으로 이방인들을 통한 구원의 사역에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2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 초점에 맞춰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왔다 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뭐 최소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쪽으로 가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을 그리로 인도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의식적으로 쫓아가셨든지 찾아가셨든지 아니면은 주님의 유계에 지금 속하여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기 그 다른 평행한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서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예비해 놓으셨든지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물려나서 만민의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물러났다, 후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다 집어올리다, 수용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주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딸의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했겠어요. 그러니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복음을 확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말이죠, 그 주님을 붙잡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여자를 들어 올리셔서 산제물로 주께 드리고, 그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받아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 헬라 여자라고도 그러고 또 수로보니게인이라고도 그래요. 수리아 페니키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수리아가 아수르나 이런 데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아수르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함락할 때 두로와 시돈 지방도 함락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페니키아인이라고 그랬는데 베니게인이라고도 성경에선 그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민족이거든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장사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페니키아인도 장사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여인이고, 세상에서 딱 꾸미고 세상에 물질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인이면서 또한 수리아인이란 말이에요. 헬라인이야. 세계를 지배했던, 정복했던 그 제국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요 가나안인은 구약의 이방인의 대표고 대적의 대표고, 신약 시대에는 헬라인들이 이방인의 대표고 또 하나님의 문화에 대한 대적하는 대표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에서 이방인의 대표 주자로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래 초대교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자한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22절 말씀과 같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가갖고 가리켜갖고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이미 역사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아시고, 그리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죽어가는 영혼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예비하시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의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의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동안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도리를 다하신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도리를 다하는 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게 헤세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절규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대. 이 대답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 내 딸이 귀신 들려갖고, 흉악한 귀신 들려 이게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갖고 그냥 울부짖고 그냥 매달렸겠어요. 얌전히, 이 여자가 얌전히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 표현으로 하면 극매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막 극매면서 막 매달렸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대꾸도 안 하는데 막 달려들듯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청을 합니다. 23절 말씀. 주님, 이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를 보내소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 이방인입니다. 이방이 자기 개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도 개라고 표현했지만 자기 자신도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의 개라고 얘기했거든.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했어. 유대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가능성조차 없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저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 대적하는 저 사람에게 일말에 희망도 주지 말고 오히려 그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게 하는 것이 이 여자한테는 몹쓸 짓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 여자를 그냥 보내세요. 제대로 알려줘서 너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제대로 알려줘서 보내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기 멋대로 성경을 보는 거야. 자기의 이해 가운데에서 성경을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여인 너무 불쌍한데 이렇게 그걸 고쳐주실 거면서
이렇게 그냥 매몰차게 얘기한 거는 한번 떠본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한번 떠보지만, 그런데 실상은 이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 정도까지 시험하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다 진실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적은 뭐냐? 진실된 말씀 너머에 있는 더 진실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정해놓은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안에서 마땅한 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또 120명의 성도가 세워진 것과 같이 그런 12제자를 세우신 그 12제자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12지파와 같은 12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각 지파들이 12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부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주님 앞에 예비되고 준비됐던 제사장 나라들로서 12지파의 12제자들 밑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언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10장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동네로도 가지 말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계획이 뭐냐?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메시아를 영접해서 그 영접한 자들 중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아직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배척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헤세드라고 하는 거, 그것은 상대방이 안 해도 나는 내 도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배척했지만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도리를 다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돌아서고 배척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12제자들까지 다 배척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도록 기다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결국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진짜 유대인들을 통해서 12지파 10명의 종족수죠. 120명이니까 12에 10명씩이니까. 그래서 12교회를 구약의 12지파와 같이 세워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신천지에서 교회로 갖고 와요. 우리 교회로 편지 보내는 데는 마태지파 뭐 누가 보내. 여기 마태지파가 여기 맡았나 봐. 그래갖고 신천지에서 마태지파 누구라 그러면서 자기네들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보내. 여러분, 이미 마태지파라고 하는 건 이제 그 12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미 그것은요 완성되고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언하도록 이미 주께서 초대교회에서 완성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모하게 그걸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신천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도리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배척하는 자들과 반대로 저 이방인 가운데에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을,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은 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고 돌아왔다. 언약의 약속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오늘 복음의 말씀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 믿고 말이죠, 순수하고 진지하게 예수님 섬길 때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은혜란 은혜는 다 여지껏 체험하고 받아놓고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에서도 촛대를 옮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만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절했어요. 예수님께 예배드렸다는 얘기. 도우소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소리 지르다와 돕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거야. 뭐냐, 소리 지르는 걸 듣고 달려와서 도와줬다는 얘기야.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줬잖아요. 마찬가지야. 지금 이 여인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었어.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얘기, 주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 쪽을 막 돌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혀. 그러니까 하루는 환상 중에 보는데 꿈 중에 보는 게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거야. 와달라고. 여러분,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 심령이 부르짖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야. 그래갖고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주님의 은혜를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인의 상에서 있는 것도 주인의 자녀들이 먹어야지. 근데 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죽 저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가죽, 그냥 짐승의 가죽. 근데 그걸 갖다가 바닥에 펴놓고 밥을 먹으니까 그 상이라 그러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도 자기네들 몰라서 그래.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달라 그러잖아, 이 여자가. 이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개들이라고 얘기해. 개들도 그렇잖아. 27절 말씀해 보니까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이방의 개라는 거야. 구원받기에 부족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음인데 이것이 유대인에게 주어져 있고 나는 이 복음에서는 외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실패해서 복음을 버렸습니다. 부스러기와 같이 여겼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부스러기와 같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를 받아먹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이 받아먹겠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버렸던, 율법 안에서 버렸던 것들을, 이 복음을 이 여인은 받아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만 받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거 다 버리고 부스러기와 같이 여기고 적게 여기고, 여러분 복음 설교하면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요. 복음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겨워해요. 다른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 매끄럽게 잘 하라는 거예요. 깎아놓은 듯하게 멋지게 좀 잘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지금 한국의 교회에서도 예수님 복음이 배척당하고 있어요. 말로는 자기네들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리고 또 신앙이 완전히 올바르고,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식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고 유대인이고 누구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복음 앞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